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승천과 우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회력으로요, 승천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수님 승천일은 29일,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29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고, 이번 주는 예수님 승천주일로 지킵니다. 승천은요, 신앙 고백에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예수님은 보좌로 돌아가시는 영광의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로 생명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어요. 오늘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구름이 가려져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서 우리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 구름으로 싹 이렇게 임재하여 주셨다는, 맞이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요, 현실에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사실 성자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세상과 땅을 바라보던 그들의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상 잠깐이고 하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향은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근심하는 거는 별로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겪는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든 문제 또 고통 힘들게 하는 우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음이 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상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이요 어두워지고 또 위축되고 또 뭐예요?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세상에는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요 이 세상이 뭐예요? 고해와 같은 세상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고해와 같은 세상이 되었겠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인 줄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요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집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가르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려지셨는데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우리 성도들의 거처를 예비하실 것인데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 그 집에 거할 줄 믿습니까?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에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천은 그분의 권세와 통치를 온전히 회복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기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줍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상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참으로 이것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승천은 성령의 시대를 여는 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참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요?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뭐요? 견인하시고 우리를 또 교통해 주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승천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앉으셨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실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보니까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복종한대요. 우리 만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상 그 창세기에 보면은요, 우리 사실상 모든 만물을 천지 창조하실 때도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당할 그 사망을 당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사망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복종시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는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사실상 큰 교훈을 줘요.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급 주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여러분 자기를 만족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상 상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상급을 믿고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처럼요. 그렇다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 자기의 그 자아를 내려놓는다라는 것 사실상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아를 자꾸 깨트리십니다. 우리의 그런 그 예적 본성 그 본성을 여러분 자꾸 우리를 그 본성을
없이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말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뭐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나 자신을 여러분 비우고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실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침뱉고 때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 십자가에 지시고 정말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천국에 대한 여러분 이 여운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인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같은 그런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순간이 될 때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늘 소망을 품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친정아버지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 제가 찬송을 불러드리면서 손을 붙잡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이제 천국 갈 그 준비를 해드리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시라고 고백하시라고 할 건데 그거를 말씀을 못 드린 게 참 안타까웠어요. 물론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참 그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참 그 마지막 정말 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꼭 예수님 믿고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한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나의 평생의 소원이고 또한 내가 가장 바라는 소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다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재림의 약속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르되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가신 그 너희가 본 그대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래서 참 사모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해야지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신부로 단장해서 그렇게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때 생각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한 영혼도 여러분 낙오되는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그렇게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주시고 속량해 주셔서 정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요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도 또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다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그 제가 평신도 때에 그 김포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전도사님이 오셔서 찬양하시면서 이제 기타를 치시면서 찬양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도 전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요. 갑자기 제가 막 진동을 막 하는 거예요, 몸에. 저는 왜 진동을 하는지 몰랐어요. 야, 몸에서 막 그냥 계속 진동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 진동의 은사가 임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찬송을 불러도 기도해도 진동을 하는 거예요, 몸에서. 밤에 자다가도 진동을 해요. 그러면서 깨워요. 하나님이 깨워가지고 막 제 몸을 막 연약한 부분마다 다 치료를 하셔요. 진동시키시면서 막 치료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진동하면서 뭐 천국에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뭐 천국도 이제 뭐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참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또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그들에게 이 땅에서 감당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주시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승천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여러분 소망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 땅에만 우리가 국한되어서 산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자기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뭐 크게 고민할 거 그렇게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본성 그 자아를 가진 그런 옛사람의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면 아니 되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하늘나라 백성들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요? 우리의 옛자를 우리의 그 본성인 그 옛자를 그거를 쳐서 우리가 버려야 되고 말씀에 복종시킬 때 우리는 사실상 뭐요? 너무나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들로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때 우리가 사실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본성이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정말 이 새 생명 얻은 그 생명은 여러분 그 생명은 자꾸만 성령의 법은 자꾸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자꾸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서 자꾸만 우리 본성은요 옛 본성을 따라 살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옛 본성의 그 자아를 깨트리면서 자꾸 뭐예요? 이제 새 생명 얻은 그런 하늘나라 시민권자들로서의 그런 새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싸운다 그랬어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끊임없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해서 계속 그 두 법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성령의 법을 쫓아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갈등도 많이 느끼고 또한 마음의 힘듦이 그래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양심도 양심의 가책도 제대로 느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막 불법을 막 그냥 행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면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천대를 받더라도 내가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래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참 힘도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참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살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그냥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업신여기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도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여러분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참된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온전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고 또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참 이단들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또 다가와서 속삭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막 그냥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이렇게 마귀는 정말로 이 이단들을 통해서 이 거짓의 앞잡이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사실상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요, 또한 이단 그 교주 중에서도 예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재림 예수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이 정말 뭐예요? 그들이 재림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막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집사님의 그 아버지는요, 정말 그 한의사신데 정말 그 뭐예요, 아주 그 침 놓는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 약도 잘 써서 아주 유명한 그런 한의사십니다. 그분이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는 은사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 동생을 신학 공부 자기가 막 이제 돈을 벌어서 공부를 시켜서 그래가지고 또 목회자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참 많이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뭐냐, 매일 새벽마다요 불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정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정말 육으로 마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자신의 교주가 이렇게 정말로 허무맹랑하게 재림 예수라고 하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거짓을 주장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딸딸 자기들 일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부분 찾아서 딸딸 외워가지고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막 들이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상요, 말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자기들의 말만 막 계속 해대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요. 이쪽에서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자기들 말만 막 계속 하니까. 그래서, 말이 안 통해서 참, 이게 어떻게 말해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요, 이제는 그냥 저도, 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고 참 진리신데요. 이렇게 그러면서 참 속지 말고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는요, 지금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한 곳으로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막 어떠한 병 고침의 역사 또 무슨 큰 그런 이적의 역사 이런 게 나타나면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추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분명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에 이렇게 징조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징조를 여러분 보면서 재림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2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성향은 땅에 집착하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성향은 하늘에 오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야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흙으로 지음받은 몸은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기록했어요.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렇게 육의 법, 성령의 법 이 2가지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와 세상 일에 집착하려는 이 성향과 영혼과 하늘 일에 집착하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권면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분부했습니다. 땅의 것들을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악한 것, 정욕적인 것, 탐욕적인 것들인데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요 단지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살아있는 구속사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자로슬라보 펠리칸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기쁨이 생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과 충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를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사는 삶이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갈지 모릅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 소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늘은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집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 어느 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꿈에 내 집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또한 저 아시는 주변 그 천국 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천국집을 보았다고. 저 아는 목사님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셨는데 이제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갔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내가 내 집을 이제 찾아가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 채를 이렇게 짓고 있더라. 근데 내 집이 지금 조금 지어져 있더라. 이제 이렇게 기둥이 세워지고 뭐 이렇게 석가래가 이렇게 되고 그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요. 아, 이제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시기 얼마 안 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목사님이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제 그 어머니 집을 찾아가는데 정말 여러 채의 집을 이렇게 짓고 있더래요. 근데 그 중에서 어머니 집이 거의 완성이 됐더래요. 아, 이제 몇 개월 안 남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머니가 꿈을 꾸시고 이 딸이 꿈을 꾸시고 정말 몇 개월, 한 3개월 그 정도 사시다가 뭐 많이 아프시지도 않으셨대요. 근데 그렇게 천국의 기쁨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내가 천국집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거처할 집을 내가 미리 예비하러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 땅에서 상급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천국은 여러분 사실상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기왕 영원히 사는 곳에서 여러분 상급을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상을 받아도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그런 상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분은 이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운 곳에 있다. 그것은 상급이 제일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차 이렇게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는 뭐 정말 어떤 분은 턱걸이에서라도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기왕 여러분 턱걸이에서 들어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 하지 말고 우리는 확실하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천국에서 여러분 상급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사실상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한 것은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쌓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한 것은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한 것은 여러분 상급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시고 또한 상급받는 그런 섬기시면서 상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참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손길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음이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천국을 그리워하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날 그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